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를 모르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면전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삶,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내가 연약해서 또는 내가 죄인이어서 라는 말로 얼버무리려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의 참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온 것은 결코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치 자신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고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지나온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겪은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나 리더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지요.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것은 아닐 터인데 모든 공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근성이 끼어들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충분히 교만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의 원래 위치가 어떠하였는지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여기는 순간부터 내가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다 된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그 고백만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세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선언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이것은 원래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별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로 변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원래 거룩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결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8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곳에서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심이 바로 거룩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됨의 첫 번째 복은 바로 거룩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따로 구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따로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서 살았다면
그들은 종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법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과 구별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주말이 되면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고 봄에는 꽃놀이 가지만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무시당하고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장 입에서 욕이 나오고 거칠게 나가죠. 하지만 예수 믿는 예수쟁이는 조금 손해를 봐도 그대로 온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지요. 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으로 번역된 세굴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특별한 보물, 기이한 소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의 개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혼인관계에서 남편에게 아내가 귀중한 보물이다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심으로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하기만 한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손해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의 확실한 구별로 오히려 성도들을 편애하십니다. 다 쏟아 부어버리십니다. 아낌없이 다 줘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은요, 조건 없이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신 이유가 다름 아닌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7절 말씀에서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약 겉모양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선택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낄 그 축이나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어떠한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를 기뻐하시고는 히브리 원어로는 사랑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한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한 남자가 품는 강력한 육체적 애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신부로, 나의 백성 아름다운 신부로 맞으시는데 그 조건이 결코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신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멋진 사람이 우리 집에 계시는 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시면 큰일 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멘이라고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큰일 났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많이 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요, 뭐 전지현이나 김태희 같이 인형 외모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 원빈이나 현빈 같은 조각 미남은 또한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남녀도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없어도 착해야 된다든지, 뭐 돈은 잘 못 벌어도 교회 다니고 신앙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결국 조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이와 같이 남녀가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단어로 적으시고는 거기에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통 육체적 연애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그런 강력한 사랑의 열망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평균 IQ가 매우 높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녀의 평균 외모, 키, 몸무게가 다른 민족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처럼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어떠한 선택할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버리고 포기해야 할 조건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겠다, 나는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열망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복이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 오래전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정은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세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단순한 정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민족을 통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신실하심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강력한 힘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폭력이죠. 하지만 그 힘이 지속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권변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변덕으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거는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요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되는 때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 때문에 지금도 몸서리를 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님들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너무 오래되어 잊어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복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9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특별한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시겠다는 약속까지 곁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어. 8절까지는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를 꼬드겨 놓으시고는 10절에 봐봐 하나님 미워하면 아주 그냥 때려잡겠다고 말씀하시잖아.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야. 하나님은 역시 징계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겠다는 10절의 말씀을 마치 배신한 연인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게 만드는 여인의 한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셔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10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은요 우리 원어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앞에 9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수의 일치를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이게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면 남성 동사, 여성이면 여성 동사, 복수형을 썼으면 복수형 동사, 단수를 썼으면 단수형 동사, 그게 그대로 갑니다. 복수 명사를 썼으면 그거를 대명사로 받을 때는 반드시 복수 대명사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문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막 안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좀 느슨합니다. 그런데요, 칼같이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절 후반부에 있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단수예요. 같은 절에 있습니다. 같은 10절 안에 있는데 앞에는 복수고 뒷부분에는 단수예요. 왜 이 수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10절 후반절에 단수형으로 사용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수형으로 표현된 다수인데 많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매우 예외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감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을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느냐의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아이고, 내가 죄에는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약점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이 절대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절대로 사람의 머리로는 측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명령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명령을 불신자는 이 명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 방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불편한 사람입니까? 그 삶이 그렇지 못한 삶보다 훨씬 행복하고 윤택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해주시네 라고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사랑이 얼마만인데 내가 이때로 살아도 되겠는가,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까?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매 순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들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복임을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우리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